가능할 날이 오기를.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만 읽을 건데요. 사실상 그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될 겁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게 될 건데요.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서는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뭐 우리가 읽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름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이름들인데요. 그 선지서의 기초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념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선지자, 사람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을 사용할 때는 이념은 퇴색되고 물들고, 그리고 그 이념은 사실상 하나님이 가르친 교육으로서의 이념이 보편 세상의 이념을 이길 수 없다고 선지서는 기본적인 맥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립한다 할지라도 이미 보편 세계 속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보편 세계 속에 만들어진 이념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사상, 율법을 기준으로 한 공평과 정의에 기반한 사상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은 계속 나타나죠.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방신들에게 전부 다 갑니다. 이방신들에게 끊임없이 가죠. 엘리웃도, 에훗도, 뭐 드보라도 전부 다 그런 이방신들에게 간 그 사이사이에 40년에서 8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있다가 실체로서의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실체로서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깨어지고 깨우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기본적인 맥락은 그 사상을 전달해주는 실체의 중요성, 그 선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보수적인 보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로 이름되어지는 그런 교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대체로 이 선지서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걸 목회하게 그대로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사실상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실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보수적인 신학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뛰어넘는 이념 중심적인 그런 가치 기반의 공동체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보편 이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념 중심적인, 마치 법치주의에서 사람이 아닌 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처럼 그 이념 중심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공동체 이론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사사기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실체로서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보편 세상 속에 있는 그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가치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타락하게 되고, 또 사사들이 등장해서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등장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무너지죠. 이런 보수적인 그 신학에서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 이론, 그리고 소위 목회학의 기반이 되는 그 목사의 역할이 그냥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삶에 담아내는 실체로서 등장을 해서 공동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로서 등장하는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 이런 보수적인 신학을 토대로 하는 선지서 이론이나 목회학 이론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로서 등장시킨 그 주체가 그 정의를 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실체를 없애고 그 보편적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적 이념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이젠 지도자를 믿을 수 없다, 리더를 믿을 수 없다, 목회자를 믿을 수 없다 하고 다시 반항 이렇게 그 보편 이념 안으로 가게 되는 반복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사실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발상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도자가 없는 상태, 소위 교사가 없는 상태, 가르치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편 이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냥 그 이념 자체를, 즉 신앙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구조의 공동체,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폐단들을 디딜 수 있는 매우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도 실체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정의와 사랑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이 과연 그 공동체가 정말로 보편 이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그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조금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민주적 운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계속 탐색하고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저의 권위를 계속 내려놓고 제가 그런 실체가 되지 않고 이념 자체가 공동체를 주관하게 만드는 방식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공동체 이론들을 접해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사사기에서도 그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과연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닌 이념 중심적인, 그래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구조의 공동체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회의를 느끼는 중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리더들이 완전하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그 인물이 저는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용사라고 불렸죠. 이 당시의 배경은 어떠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어요. 드보라가 없어지니까, 그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드보라가 통치권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또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타락을 하고 다시 미디안과 다른 아말렉과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강력한 철병거를 앞세우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지내는 그런 강력한 예배 가운데로, 강력한 제사 가운데로 다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 죽이는 거 정도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제사 형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죠.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고 힘이 주관하는 그 당시의 사상과 가치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상이 그쪽으로 뺏기면 우리도 일제 시대 치하에서 일제의 정신을 뺏긴 것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게 되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결국은 미디안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신만 지배받고 종교만 미디안의 종교를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 다 뺏겨버려요, 미디안에. 그래서 타작하는 곡식들을 전부 다 미디안에 바쳐야 되는 그런 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타작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타작은 미디안의 통제하에서 타작하고 그 타작한 곡식들을 전부 다 미디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일제 시대랑 좀 비슷하죠. 쌀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었죠. 좋은 양질의 쌀은 전부 다 일본에게 내주어야 됐었죠. 그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한 선지자가 기드온은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래요.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미디안이 곡식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다 지금 미디안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선지자가 그러지 마, 그냥 곡식 타작해서 니네가 먹어, 미디안이 정한 법에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안이 워낙 강력하니까 겁나서 아무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이 버젓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곡식 타작하는 그 기계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데다가 곡식을 타작해 버립니다. 그냥 배포가 큰 거죠. 올 테면 와봐, 죽일 테면 죽여봐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 천사인지 그냥 뭐 하나님의 사자인지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용사다. 네가 하나님의 용사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야 이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네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면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좀 성정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용사다. 너 하나님의 용사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야? 너 잘 만났어. 너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선지자들이 종종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정론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정론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죠.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모세도 불만을 품었고요. 호세아, 하박국 그리고 이 기드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를 한 경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께 뭔가를 따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답변을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궁금하면 따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기드온도 그렇게 딱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답변하기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진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요.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그냥 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은 이제 믿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동반해서 설득을 해요. 그 과정은 기니까 생략을 하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는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나랑 싸울 사람 이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우르르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게 너무 많다. 이거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좀 소수정예로 가자. 그래서 의무감으로 온 사람들 올 필요 없어. 다 돌아가. 진짜 목숨을 불사하고 함께 갈 사람들만 가자 이랬더니 또 쫙 빠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아서 우리는 목숨을 불사하고 갑니다. 이러고 10,000명이면 될까?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가르쳐요.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게 했는데 9,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먹고 300명은 그냥 일어나서 물을 떠서 먹어요. 그러니까 9,700명 그냥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돌아가고 300명만 딱 남깁니다. 그리고 그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기는 거예요. 미디안 그 대군을. 뭐 이기는 방법은 뭐 지혜롭게 이겨요. 뭐 불 다 끈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암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그 켜고 있는 그 불들을 전부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뭐 나팔을 쫙 울려갖고 적군이 엄청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두우니까 누가 적인지 모르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미디안은 전멸해버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겨서 그 미디안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도래를 하고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지혜롭게 간단히 이겼죠. 큰 피해 없이. 근데 여기서 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냐? 뭐 이거는 사실 뭐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소수 정예만 가자. 뭐 이렇게 피해를 줄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은 이게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할 수 있는 군사적 자질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소수만 남겼다. 이게 제일 명료한 설명일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근데 이 위대한 기드온이 타락합니다. 이 위대한 기드온이 타락해요.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야 니네 이제 잘 살지? 내 덕분에 니네 잘 살잖아. 금은보화 있지? 그거 다 갖고 와. 백성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8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24절 25절을 읽으면 금귀고리들을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물건들을 그 전쟁에서 승전한 물건의 대가들을 자기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뭘 하냐면 그 금으로 27절 8장 27절 보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이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미신을 많이 찾죠. 미신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찾아요. 지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검사들도 가서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신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인간의 제 석사 논문이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슬람 샤머니즘이 연구 대상이었지만 그 샤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을 하기 위해서 뭐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중산층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U자형이에요. 샤머니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구조가 상류층, 하층민. 그러니까 중산층은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막 그 무게감이 너무 크면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게 너무 크면 그 미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살기 너무 힘들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중산층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U자형이에요. 이 기드온도 이제 자기가 나라를 책임지고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금을 어떻게 이 많은 금들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걸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금신상 에봇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거죠. 미신적인 마음도 생기는 거고 금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집착도 생긴 거죠. 말년은 그렇게 하면서 수십 명의 아내들을 두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말년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죽죠.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사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삼손처럼 망나니처럼 살다가 막판에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드보라처럼 꾸준히 괜찮은 그런 사사도 있죠. 근데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사, 이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실체로서의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한 반감들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죠. 근데 저는 이 둘 사이를 어떻게든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어떤 주체가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들의 역사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동체 이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공동체 이론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즉 리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 각 편입한 사람들까지 다 존재를 합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그 특수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그걸 구분을 하고요. 색출해내기를 해요. 제가 학원 강사도 꽤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9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학원을 운영할 때도 우리 교회 이제 학원 원장님이 2분이나 계시잖아요. 학원을 운영할 때도 학원이 적을 때는 규모가 적을 때는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이 더 탄력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학생들은 애초에 시험에서 떨어뜨리거나 와서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학생으로 간주가 되는 학생들은 거기서 내보내야 학원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대체적인 공동체가 그런 이론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수많은 이론들, 공동체 이론들 중에 그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 맥락에서 진행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이죠. 교회의 중심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희희낙낙 행복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성화에 있어요.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다른 기본적인 공동체 이론에 교회 공동체를 대입해서 맞추면 여러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괜찮지 못한 사람들은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나가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없어요. 이걸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이 안에서 다른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있을 만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럼 그 중에서 또 괜찮지 않은 사람은 또 존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되거든요. 계속 작은 분열과 작은 와해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누가 관심의 대상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 이론의 실체를 담고 있는 누군가, 그게 꼭 목회자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목사이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또 그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있는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이끄는 거냐면, 누가 교회를 뭐 이끈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색출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행정적인 능력이나 운영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사사기의 사사들이 다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죠. 지난주에 제가 드보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전투적이고 용사와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민주적 운영에 해당하는 그런 개방된 재판, 종려나무 아래서의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사마다 자기의 색깔들이 있죠. 삼손처럼 그냥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면서 자기 책무도 안 하고 그냥 막 이스라엘이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사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성향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사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체로서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 자체를 없앴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저는 이게 이념은 퇴색돼요. 이념은 퇴색돼요. 그래서 그 이념을 끊임없이 논쟁의 장으로 끌고 올고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빈 곳을 채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는 그거를 목사로 지정을 한 거고요. 감독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가 된 거고요. 감리교는. 장로교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당회라는 걸 구성해서 일부의 그 훈련받는 사람을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보돼서 장로교도 감리교도 아닌 새로운 공동체 이론을 통해서 구성한 교회들이 목자나 이런 이름들로 세운 사람들도 그 역할들을 하는 거겠죠. 다만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고 그것들을 어떤 난관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그 지점 가운데에서 교회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중심에 서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소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는 항존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하는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이념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도 그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공동체는 그걸 조건으로 뽑는 회사 혹은 성적 이하를 받지 않는 어떤 학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한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그 균형을 맞추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기드온의 말년과 같은 문제, 한국 교회가 지금 담보하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한국 교회가 부딪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운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시하고 감사하고 견제하고 그거를 역할 자체를 주지 않고 리더 자체를 세울 수 없다가 아니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로 충분히 그거는 기드온이 타락하는 것 같은 타락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 우리 가자 싸워 이기자 300명 이렇게 뭔가를 가늠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주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1년 2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긴 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그 역할을 전담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일 수도 있고요. 운영위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그냥 n분의 1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공동체의 어떤 주인으로서 올곧이 서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도 그 교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 속으로, 이 나선형 구조 속으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죠, 이 나선형 구조를. 이 나선형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제가 어떤 도전을 제가 던져준 것처럼 되죠. 어쨌든 저는 항존직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항존직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되고 그럴 수는 있죠. 한 해는 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교회라면 저도 떠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럴 수, 우리 규약상은 그래요. 우리 규약상은 저도 3개월 전에 사표를 쓰면 됩니다. 규약상은. 그 일반 교회가 갖고 있는 위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임제도가 뭐냐면 목사가 온 지 2년 뒤에는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이 목사를 이 교회에서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그럼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남아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목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양방 간의 쌍방 간의 어떤 협약을 하는 그런 장치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를 없앤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떠나도 돼요. 만약에 위임을 받은 목사가 위임을 폐기하고 떠나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면직 사유입니다. 면직 사유. 근데 저는 3개월 전에만 제가 사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날 거면 굳이 3개월 전에 사표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되지. 안 그래? 제재할 수 있나요? 제재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물며 제가 저를 위해서, 우리는 쿨해. 언제든지 가도 좋아.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옆에 미디안이 아말렉이 좋아 보이니까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가는 거고. 그 왜 그러냐면, 저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다 노예거든요. 거기에 노예가 아닌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세운 거예요. 사사들을 부른 거죠. 모세를 세운 거예요. 한 명에서 시작해서요, 아론이 생기고 갈렙이 생기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인들이 많아지는 건데,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만드는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한 명 한 명 개인 역량과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상 항존직을 세울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항존직이 되어 주십시오. 가치적으로. 교회가 규약적으로는 나를 항존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함 공동체 교회의 항존직이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떠날까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안 들어주잖아요. 떠날까봐 걱정된다 그러면 이걸 들어주고 그래야지, 말한 거 다 거절해놓고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안 떠납니다.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저는 여기 항존직으로 뿌리 박았어요.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는 한 저는 안 떠나요. 저는 하나님과 저 안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 더함 공동체 교회가 내 마음에 있어서 안 떠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그동안 있었는데요.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 교회예요.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가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전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내쫓으려고 하면 투표 붙일 거예요. 30%가 모여서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정말 안 받아도 돼요. 30%가 모여서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실체 어쩌고 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대요. 우리 교회 가치에 맞지 않아요. 내보내 보시면 제가 투표 붙여서 이길 자신 있어요. 안 떠납니다. 다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 저 하나예요. 저 하나. 언제든지 떠날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외롭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인데 권요셉과 새 성도 뭐 여기 우리 교회, 평생 내 교회. 마음에 안 들고 문제 많지만 내 교회. 이런 실체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치 중심적인 교회 다 쓸데없어요. 무슨 가치만 만연하고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거 뭐예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폭탄을 던질 거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실현해 보겠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항존직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존직의 마음으로 서 주시기 바라요. 그 뒤에 있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될 복된 음성, 너무 보수적인 표현인가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떤 교회에선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 돼서 한국교회에 어떤 폭탄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던져도 그게 우리 가운데 신앙에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력이 저는 충분히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도원이 돼주세요. 나중에 말년에 타락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가치 중심적인 교회야. 가치는요 죄송하지만 망상이에요. 허상. 그게 실체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잖아요. 가치가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치가 실체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가치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그 가치는 가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 이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자체잖아요. 이게 나는 이 가치가 좋아서 있지만 난 이 가치가 좋아서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희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더불어 함께하지 않아? 이거 뭐라 그러죠? 박근혜가 쓰던 유체이탈 화법. 안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갑시다. 저만 기도원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원해서 실체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 좋은 가치를 담아냈을 때 발생하는 그 결과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 저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제가 스승의 날 지난 스승의 날 때 이 설교 한번 했죠.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저는 저의 정체성을 스승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저는 그냥 목사 하려고요. 전 목사란 이름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람들이 목사라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1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은 짜증 날 거예요. 전 지금도 어색하고 지금도 싫어요. 목사라는 이런 거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성경에도 없고 그냥 성도였으면 좋겠고 저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 하려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사 할 거고 제가 인정 안 해줘도 리더 할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규약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겠죠. 규약 안에서 하겠죠. 저는 그냥 저 스스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나가면 교만한 생각인 거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부르신 선지자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내가 무너지면 최소한 나한테는 더함 공동체의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는요, 공동체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직원 교육 때 공동체 이론들에서 이제 만들 건데 블랑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맘 놓고 논쟁할 대상이 없는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맘 놓고 논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져요. 다 허상만 남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대상이 필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그동안도 감수해 왔지만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맘 놓고 전투할 수 있는, 같이 의견이 충돌돼도 그 충돌하는 의견 갖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나를 바꾸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끊임없이 아말렉에게, 미디안에게 이념적 정복을 당해왔던 이스라엘에 또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사계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정황 속에서 또한 그저 타작만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네가 선지자다, 네가 사사다 하고 실체를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방법을 또 기드온의 타락을 통해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바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체로서, 그 불려진 기도원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것처럼 세우는 데 사용해 주시고, 다만 기드온이 타락했듯이 그렇게 타락하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로 내몰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